오늘 본문은 당시의 최초의 성탄의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탄의 분위기는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온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아이를 가질 것이고 태어나는데 그가 메시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였습니다. 지금은 정혼한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갖게 되어지면 그는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요셉과도 이렇게 이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침 자기의 친족인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은 할머니인데 아이를 가졌다는 얘기를 듣고 급히 나사렛에서 유대 산골까지 내려갑니다. 아마도 1400km 정도 되니까 약 한 3일, 4일 정도 걸렸지 않았을까. 이 젊은 어린 10대 소녀가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하여튼 갔어요. 거기서 마리아를 알아보고 굉장히 반가워합니다. 인간적인 반가움을 뛰어넘어서 같은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이 엘리사벳이 기뻐하면서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가 굉장히 뛰논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요. 자, 여기서 이제 확정을 하게 되어지는데 몇 달간 머물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죠. 자,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뒤집기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4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한 이후에 그의 여종, 지금 마리아 자신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리아가 한 나를 비천함을 돌보셨다. 자, 왜 비천한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죠. 지금 마리아가 처한 당시의 경제적 상황이 그렇게 비천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정치적 상황이 로마 식민지에 있기 때문에 비천하다고 이야기합니까? 그것도 아니면 이 세리들에 의해서 세금을 너무 많이 거두니까 살기가 어렵고 감당할 수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종교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라고 억압을 하니까 살 수 없는, 도무지 그 무거운 짐의 멍에 견딜 수 없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인가요? 이 비천하다는 단어는 보면 지극히 낮은 상태,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기준을 봤을 때 마리아는 상당히 냉혹한 현실의 처함을 모두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 식민지에 있었고,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특히 십계명을 분리해서 613가지라는 어마어마한 것을 분리시켜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뚜렷하게 이야기하면서 그걸 지키라고 하는데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도무지 힘든 것이죠. 또한 세리들이 턱없이 비싼 세금을 거두고 가기에 도무지 살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놓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권력도 없고 재물도 없고 뭔가 드러낼 만한 것도 없고 아무런 배경도 없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아우구스투스 황제인데 그 사람 같은 영광도 없었고 헤롯의 권세도 없었고 누군가 뭔가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지극히 초라한 존재, 먼지와 같은 존재로 취급받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낮은 사람,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 하나님의 뒤집기가 일어난 것이죠. 그것은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이 오시는데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실이나 그것이 아닌 비천한 시골 이 아가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걸 두고 이 마리아는 나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돌보다는 말은 주목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주목이 있었다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주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은 처지에 있는 그를 보시고 그를 주목하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48절 하반절에 보면
이 비천한 여종이었던 그에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는데요.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에서 나를 복이 있다 이렇게 일컬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비천한 여종이요, 그러나 아무것도 않은 먼지 같은 존재라고 생각되어졌는데 그가 존귀한 여인으로 뒤집기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것이지요. 결국 이 비천한 여인에서 복이 있는 인생으로 달라졌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천한 자리에서 높이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높은 곳을 향해 가고 높은 곳에 있어야 그를 박수치기 시작하고 그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비천한 존재인 우리를 높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주목받지 못하는 우리를 높이셔서 복이 있는 인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누군가에게 주목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뭔가 어떤 일을, 작은 일을 했지만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본능이니까. 그러나 세상은 굉장히 냉혹합니다. 내가 뭔가 내세울 만한 뭔가 있지 않으면, 뭔가 특별한 재능이 있지 않으면 아무도 그를 주목하거나 박수를 치지 않습니다. 뭔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그렇게 사람들은 주목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나를 주목해 주기를 원해서 카메라가 있는 곳을 향해서 따라다니게 될 것이고, 뭔가 카메라가 움직이면 그게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특별한 사람들만 주목하는 것이 현실이죠. 그것을 사람들은 성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목받는 자가 되어야 저 사람 성공했다 그런 얘기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주목받으려고 몸부림쳐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는데 아주 최고의 운동선수가 되려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 선수가 되려고 그렇게 갔는데 그만 발목 부상을 입어서, 그것도 심각하게 발목에 문제가 생겨서 그만 운동을 그만둬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유망주였지만 발목에 아킬레스건에 손상이 오면서부터 더 이상 이 운동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생각했던 그 자리에 올라가지 못해서 그 다리를 떨뚝거리면서 그렇게 자신은 비참한 인생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니는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한계라는 게 있어요. 환경의 한계, 장벽의 한계, 현실의 한계, 어떤 나이의 한계, 어떤 상황의 한계에 부딪힙니다. 이 한계의 장벽에 부딪히면 아무리 몸부림쳐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건강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한계에 뛰어넘지 못하니까 늘 우울한 마음으로, 늘 나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연약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자꾸만 이렇게 비교하는 마음들이 강하면 강할수록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건강하다는 것은 누군가가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로 나아가려고 할 때 진정한 건강함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상처가 많은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교회 나와서 열심히 하는데 이런 분들이 참 순수하게 잘 믿어요. 근데 이 상처가 치유가 돼야 되거든요. 예배당에 나와서 신앙지금에서 치유가 안 되어지면 이것이 나를 발목을 딱 잡습니다. 그러니 눈치를 보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인 거예요.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자꾸만 사람들이 나 뭐라고 이야기하나, 사람들의 말에 의식하게 되어지고, 뭔가 했을 때에 거기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급 실망하고 확 주저앉아 버리고, 또 사람들을 자꾸만 어떤 비교의식을 하게 돼요. 이렇게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뭐 이렇게 보는, 그러니 얼마나 신앙생활이 힘들겠어요. 그런 분들을 봤어요. 그런데요, 그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것을 재조명,
아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안에서 재조명이 되어지고 나니까 갑자기 확 달라지는데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 1대1만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말하든지 관심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 잘하면 된다. 끝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이 항상 바뀌고 누가 뭐를 말하는지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니까 이렇게 자유로울 수밖에 없어요. 자꾸만 사람들의 말, 그 사람들의 표정, 거기 의식하고 묶여서 있는 사람이 이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치유가 일어나니까 탁 풀어지니까 자유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바꿔놓습니다. 비참한 자리, 비천한 모습에 있는 우리를 끌어올리는 게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상황,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되어지면 신분 자체가 달라져요. 존재가 달라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내가 인식하든지 하지 않든지 내 존재가 다른 존재가 됐다는 그것이 신앙의 첫걸음인데, 그것을 깊이 깨닫는 사람은 자유함으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세상의 어떤 의식과 세계관을 갖고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니까 묶여 있습니다. 어떤 유교적인 철학에 강한 사람은 교회 와서도 항상 유교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대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신앙은요, 유교를 뛰어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끌어올리시면 복이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누구처럼? 마리아처럼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마리아가 어떤 현실이 달라졌어요? 환경이 달라졌어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오히려 더 외적으로 보면 위험한 상황입니다. 갑자기 처녀가 아이를 가졌으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그런데 뭐가 있었습니까? 내면에 깨달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비천한 나를 이렇게 세우셨다. 내가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의 내면에 새로운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비천한 자의 모습이 종종 나오는데요. 그것이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마태복음 1장 3절과 5절, 6절에 보면 이 여인들이 나옵니다. 남자가 이어지는 그 계보 속에 여자들이 나옵니다. 4명의 여자들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가 나옵니다. 하나같이 어두운 과거를 가지고 있었고 비천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이 다말이라는 여자는 시아버지 유다와의 관계 속에서 부적절한 관계에서 쌍둥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라합은 여리고 성의 창녀였습니다. 신전에서 섬기는 창녀였어요. 그런데 그가 바로 이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다윗과의 관계에서 또 그렇게 드러나 있고요. 룻은 밑바닥 인생을 쳤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인간적인 관점에 도무지 올라오면 안 되는 그런데 예수님이 족보에 들었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구겨지고 망가지고 수치스러운 삶이라도 주님이 끌어올리시면 복이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단순히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예배 몇 번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언제나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 그냥 들은 것이 아니라 깨달은 말씀, 나를 바꾸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참 좋은 말씀이구나, 고개 끄덕이로 끝난다면 나를 전혀 바꿀 수 없습니다. 내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내면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반전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뒤집기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우리를 바꾸어 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내 비천한 자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내면이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어렵고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인 것이지요. 그 사람에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는 이
뒤집기, 거룩한 뒤집기 반전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비천한 나를 돌보셨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이 있는 인생으로 바꾸셨다고 그러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그 여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오히려 지나칠 정도로 말입니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신적인 존재로 그렇게까지 높이 세웠잖아요. 그냥 기도하면 안 되고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해야 될 정도 이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마리아라는 존재가 특별한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나의 어떤 사람과의 비교가 아닌 주님과의 관계에서 새로워진 나를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복 있는 인생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